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뭔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분주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못 봐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궁금하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어제 어떤 권사님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늘 날마다 연락을 하고 1시간씩 통화를 하면서도 또 그것이 부족해서 또 만나고 또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또 소식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참 그립다,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것일까?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까?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추스려 보는 거예요. 다시 삶을 정돈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이렇게 맞이하리라.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열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진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얼마나 암흑의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감격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남편이 일찍 사별해서 성전에서 평생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그 깊고 깊은 그 장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물론 구약시대부터 신약의 시대에 초창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쳤는지, 얼마나 갈급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단함이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지루할 수가 있고 지칠 수가 있어요.
초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자신들이 이 생애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삶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치열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죽음의 칼날이 목을 향해서 달려와도 정말 수많은 여러 화형대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시점이 1000년이 2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됐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촌 곳곳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목자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뭡니까? 또 수많은 여러 환경이라고 하는 기후변화의 처방전을 제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그 시대에 왕들에게도 나타났고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대에 왕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다 비유를 합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말 친밀하게 지내다, 가족과 같이 지내다, 영혼을 다하여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양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양은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 이상이 어떠한 대상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10m 앞에 있는 존재가 목자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인지 분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한번 길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원래 무리에 있었던 그 무리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나 그 당시 이 에스겔 시대에 양들이 꼴을 먹으려면 꼴이 풍성한 우리나라처럼 천지가 이렇게 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가다 보면요, 어느새인가 깊고 깊은 협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산 능성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무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구덩이에 딱 한번 빠지면 뭔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목자가 와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주기까지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나운 맹수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쉽게 잡혀 먹힐 가능성이 많은 동물이 양이에요. 양. 하나님은 양들의 백성들을 비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백성들이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존재가 희박해요. 언제 어떻게 이탈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가 양들인데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양들이 시력이 약하니까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이 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목소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정말 영특하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외부인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듯이 그렇게 양들은 귀에 영민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탈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 양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꽃순아 그러면 양들이 무리로 돌아와요.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는 거죠. 그죠? 어디에 꽃순이가 빠졌을까? 꽃순이가 혹여라도 저 위에 산능성에 올라가서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찾아 산능성으로 협곡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다가 메고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고 맹수들과 가까이 있을 때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양들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맹수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고 또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정말 양식을 취할 수가 있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목자는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어땠냐는 거죠.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에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당시의 목자들의 삶의 현주소를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5절에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목자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양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양들이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 모습으로 지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의 목자들의 이 소명을 상실한 모습, 책임을 상실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한 모습입니까? 심지어는요, 다시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던 시대가 유다 말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정말 늘 비통함과 고통과 신음한 소리로 백성들이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은 목자로서의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게 되면 그런 나라와 국가는 다시 한번 쇄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자가 없다라고까지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로드 왕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죠? 뭐 종교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언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가 없는 그 현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수히 파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그 백성들이 살아갔겠습니까? 남유다 말기 이스라엘은 패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패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비참한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신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목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목자를 자구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은 또 다시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상실한 채 살아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 백성들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기에 그 갈릴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전적으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수많은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었던 그 모습들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 살아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셨던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23편에서 고백한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당시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당시에 양들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막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맑은 시냇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는데도 여호와가 목자가 돼주신다면 정말 산능성으로 다녀서 꼴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푸른 초장과 같은 양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이 된 심정으로 목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에 갈증이 있을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목자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처절하고 그의 삶이 단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마일같이 두드려 맞든지 내가 어느 정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내가 터득했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네요. 지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우리가 보세요. 연일 터지는 그냥 뉴스를 들어가서 보세요. 뭔가 행복한 소식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도 하지만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수많은 전쟁과 또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난리가 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수많은 이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과 이 창조 역사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 사상과 거짓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존은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살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의 안식은, 내 영혼의 안녕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온전하게 쉴 곳이 없는데, 날마다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도 내 영혼의 안식이 없는데, 날마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놓여있는 환경을 보세요. IMF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발발할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도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살아가지만요, 서울 한복판에 진짜 뭐 하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 위기와 두려움을, 이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겠죠. 그죠?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떼어내고, 우리가 정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시간을 내어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어 주셨던 분이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앞으로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모르게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이 허한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가치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비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안식의 세계의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 성화의 성도의 길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말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